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이 시편 24편은 두 배경을 하나로 이렇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제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서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이 순례자의 대표 간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가, 이거는 이제 순례자의 대표가 이야기하면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대표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하는 계획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제 순례자의 대표가 바로 우리가 그렇다.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우리요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우리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순례자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간의 대화, 이것이 이제 오늘 시편의 앞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거는 또 어떤 대화냐 하면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는 사람과 이제 성전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 간의 또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다시 언약궤를 메고 밖으로 나와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이 여러분 중앙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의식을 행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건 언약궤를 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문 열어라. 그러면 이제 문 안에 있는 문지가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군데 그러냐? 그러면 영광의 왕은 전쟁에 나가는 왕이다.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러면 또 안에서 또 문지기가 또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영광의 왕은 전쟁에 나가는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4편은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걸 위해 준비한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예배자의 다른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 다 같은 거죠. 예배자가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임하신다 할지라도 예배자가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편집할 때 24편을 두 가지를 하나로 엮어가지고 예배 시에 부르는 시로 이거를 이제 편집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를 이제 좀 묵상하면서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시를 가만히 보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선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땅이 누구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은 이 땅은 내 땅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허락된 기간 동안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부르고 갈 때는 그 땅 못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땅과 관련해서 특별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땅을 취한 적도 있고요, 그 약속의 땅이 뺏긴 적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제국들 사이에 끼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깨달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땅이 영원한 게 자기 배 아니구나. 페르시아 제국이 다음에 등장하죠.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영원하다.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구나. 헬라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과 관련돼서 땅이라는 것은 아무도 영원히 갖는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그 중에 충만한 것,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중에 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땅에 있는 지하자원,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광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날아다니는 새들, 나무도 모든 것이 다 주인 누구냐? 하나님.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신다는 것.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것. 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욥에게 우리 하나님 나타나서 다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신부를 사냥할 수 있겠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네가 채울 수가 있겠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얘기하는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지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날아다니는 새를 때를 따라 먹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지는 분이 누굴까요?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까마귀는 정결한 새도 아닙니다. 부정한 새입니다. 그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을 위하여 누구에게 울부짖는다고요?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관, 하나님의 소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특별한 곳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어 강들 위에 건설하시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세상의 터가, 세상의 기초가 강이 되게 하고 바다가 되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라고요. 내 기초가 어딘지를 알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기초가 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기초를 흔들리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는 강 위에 있고 바다 위에 있습니다. 바람 조금만 불면 그 바다와 강이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우리 싸운 거, 허물어지는 거 너무 순간적이고 쉽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 강들 위에 있기 때문에,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고, 우리를 두실 때 그냥 두지 않고 강들 위에, 바다 위에 두셨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겸손히. 이 땅에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배자에게 먼저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러나 우리를 두실 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하게 살라고 우리를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우신 분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영역 가운데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다 바라보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장소입니다. 여호와의 산이요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12개 아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환상 가운데 천사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 나라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는, 천사들의 관심거리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언제 해방되고 어떻게 잘 사는가가 아니라 회파된 성전의 그 성막이 언제 회복되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요, 다니엘이 좀 놀랐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데 천사들이 우리와 더불어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회복시키고 다시 불을 얻을까? 그게 중요한 주제인 줄 알았는데 천사들의 중요한 주제는 그게 아니라 회파된 성막 가운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언제 다시 회복될 건가? 그게 주제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300주야. 여러분 2301이 아니고 2300주야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하루에 2번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호와의 산에 지금 누가 와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와 있는가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계시되는 장소고, 하나님과 의인들이 모여 회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의인의 회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그 구별된 장소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누군가, 4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하게 두지 않냐며 거짓 맹세치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손이 나옵니다. 마음이 나오고 입술이 나옵니다. 의지가 나옵니다.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가장 존귀한 분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기술이 많은 자가 아니라 손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손이 있어야 글자도 쓰고 역사도 남기고, 손이 있어야 집도 짓습니다. 손이 있어야 옷도 입고, 손이 있어야지 밥도 먹습니다. 모든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문명은 사실 손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이 깨끗한 것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아무리 재주 있어도 손이 더러우면 하나님 전에 설 수 없다. 입술,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아무리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입술이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손재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뭐가 관심이 많은가 하면 말 잘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뜻을 허탄 두지 않는다는 말은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영민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뭘까요? 이게 기본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쓸 때 재주를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들의 머리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본, 소양, 겸손을 보고 순종을 보고 기도를 보고 우리가 거꾸로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는 기본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우리가 재주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수개적으로 10배나 뛰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뛰어났는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넣고 기도했기 때문에 뛰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그건 쉽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쉽습니다. 중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가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다. 그게 몇 살 때냐면 다니엘이 85세 때입니다. 다니엘이 늘 그렇게 기본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꿈도 허락해 주시고 해석의 능력도 주시고 에스겔이 마른 뼈를 사랑하게 하죠. 너무 마른 지 오래돼가지고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가 에스겔이 며칠 때 변할 때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살려낸 기술이 에스겔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용하십니까? 에스겔은 늘 하나님 말씀 임하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도리스 퀸스 굿윈이 적은 권력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을에 이 책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떤 초조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야, 그 다음에는 링컨이 어떻게 전개됐다.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이제 공화당 공천을 받는데 공천, 대통령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서 3명과 경쟁을 합니다. 링컨과 함께 4명이 경쟁을 하는데요. 윌리엄 시워드, 셰먼 체이스, 에드워드 베이츠. 근데 이 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오랜 정치를 해온 사람이고 집안도 아주 대단한 집안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결국 링컨이 3차 투표를 통해가지고 결국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명을 받은 다음에 링컨이 내각을 꾸며야 되는데 자기 경쟁자 이 3명을 자기 내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링컨이 실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 넣어가지고 링컨이 가려질 건데 왜 저 사람을 넣을까? 그런데 오히려 더 링컨의 실력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세 사람이 처음에는 링컨을 무시하고 왔지만 링컨과 가까이 되면서 존경하게 되는 우리가 잘 압니다. 링컨은 오두막집에 태어났습니다. 링컨은 그 당시 흑인들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링컨이 배운 학교 다닐 횟수는 평생 들어 1년도 안 됩니다. 링컨의 학교는 책이었습니다. 링컨은 변호사 업무를 볼 때까지 대학이라는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이야기할 때 링컨은 대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학이 뭐 하는 거지? 혼자 독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때 링컨이 스스로 위안 삼기를 천천히 이해되는 것은 천천히 잊혀진다. 어렵게 들어온 것은 어렵게 나갈 거니까 괜찮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1850년 5월입니다. 3차 투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셔우드가 1등이에요. 그때 과반수가 안 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이때도 셔우드가 링컨보다 앞섰습니다. 근데 과반수가 안 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나머지 사람들이 표를 링컨에게 몰아주는 바람에 링컨이 됐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공천되었고 대통령까지 되었을까? 자신의 입장은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흑인의 해방을 위해서 링컨은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어디 가도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일관성. 언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링컨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뭔가를 연설을 해야 된다면 그걸 요거 파미새도록 도서관에 밤새서 연구했습니다.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지자와 경쟁자를 똑같이 대했다는 공평시. 야망이 있었습니다. 링컨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링컨도 대통령이 되고 정치되고서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탐심은 없었다. 적개심이 없었고 편협함이 없었다. 출세를 받았지만 공직에 대한 야망 때문에 친절함과 관대함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뜻은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변장균 실장과 신정아씨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역으로요. 역으로 기본이 모든 것의 정말 기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올라갈 때는 재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재능 올라간 걸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20년 동안 쌓은 공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은 기본을 지키지 않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본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거치장 화려. 올라갈 때는 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왜 무너지는가 하면 바로 기본을 어길 때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 양심, 도덕성, 신뢰. 여러분 상처를 줘도요. 실력이 없어서 못해서 상처 주는 거하고 기본을 배신해서 상처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새겨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재능, 기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기본이 맞춰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미국 가서 칼리포니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인터뷰했고요. 슐렛 패커드의 여성으로서는 그 정도까지 올라간 여성이 아무도 없습니다. 슐렛 패커드의 회장이 됐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혁신을 위해 싸우다 보니까 그 이사님이 이제 그 칼리포니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꾸 부담을 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사회를 한다고 오라 했는데 가보니까 바로 사직서예요. 이제 그만두고 나가고 해고당한 거예요. 자기가 사직서 낸 게 아니라 해고당한 거. 얼마나 신상하겠어요. 그런데요. 칼리포니아는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는 그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잡을 잃었으면 몰라도 직장을 잃었는지는 몰라도 내 소울을 잃지 않았다. 이게 바로 기본. 여러분 소울, 기본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다시 재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가봅니다.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가 영원아 문들아 들릴자가 영광이 영광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열린 문으로 들어옵니다. 문을 여는 게 뭘까요? 기본이죠. 순종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바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 크기만큼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은 전쟁이 능한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가지고 못 이깁니다. 전쟁에는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실 때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누구에게 들어오십니까? 기본이 된 사람, 겸손이 크게 되는 사람, 순종으로 크게 되는 사람,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고 기도 시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어저께죠.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거든요. 너희들은 좋은 집에 거하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줄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끝에 해방돼서 온 사람들입니다. 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거죠. 그렇게 바라던 성전을. 근데 이들이 성전을 짓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방해도 있고 해서 조금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부터 먼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우리가 불쌍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함께한 것처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짓다가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소로몬이 지은 게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왜냐면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거 갖고 다 동원해도 너무 초라해. 그래서 멈췄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천하만국을 진동시켜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히 하게 하겠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너희들은 은금에 대한 관심 갖지 말고 열심히 지으라는 것만 지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우리가 바라던 이 집의 영광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영광을 채울 자들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 기본적인 걸 하는 사람이 찾고 계십니다. 기본을 소중하게 하십시오. 기본을 지키십시오. 기본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영광의 왕이 임하셔서 전쟁에 능한 왕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겁니다.